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좀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되게 던지기를 좋아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난 내가 너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은 제가 직전교회, 삼일교회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만나는 청년들마다 매번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매번 던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만나는 그 청년들의 그 상황들, 상태들 때문에 자꾸만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 괜찮니?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너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삼일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정말 참 특이한 교회예요. 그 청년이 그 전체 교인의 거의 70%, 80% 정도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서울 한가운데에 그 서울역 바로 옆에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쉽고 또 그 말씀도 유명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뭐 막 저기 지방에서도 서울로 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다가 저기 되게 유명한 교회 있대 한번 가봐라고 해서 모이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뭐 70% 80% 정도 되는 그 청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 청년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어떤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대학 진학이 어땠는지 취업이 어땠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떤지 신앙생활이 어떤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지치고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 신방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정말 공통된 한 가지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많은 막 100명 넘는 그런 청년들을 막 만나면서 어, 한 가지 발견한 공통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심지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존감 낮은 청년들, 자존감 낮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사역을 조금 더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꼭 청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심지어 이 장년 성도님들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새해 첫 이 수요 기도회에서 아니면 또 이게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자존감이라는 것 제가 사전에서 자존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이게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존감이 낮다는 건 결국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자존감이 낮은 그런 모습이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싫어할까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 호, 불호를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좋은지, 내가 뭐가 싫은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대상을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봐서 한번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좋아하시나요? 그것을. 그 사람을 왜 좋아하시나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도 뭐 많겠지만, 네, 꼭 우리는 그 대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느 음식점이 좋다고 하면 그 음식점이 맛있다라고 하거나, 어떤 물건이 좋으면 뭐 그 물건의 기능이 좋다라고 한다거나, 꼭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나와 성격이 잘 맞아서, 아니면 그 사람이 잘생겨서,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꼭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가진 외형, 성격,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기 좋아서 그 대상이 좋아지는 거죠. 저 사람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 별로야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나 저 사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이제 나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내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야, 막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가볍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지만 거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여기를 조금만 당겼으면, 여기를 키 올렸으면 그럼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이것만 좀 주름이 없었으면, 막 이런 말씀을,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재미있게 그 모습을 봤었는데, 그 모습을 나중에 점점 계속 보다 보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지, 인정하지 못하지? 왜 내 눈에 있는 이 주름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하지? 왜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건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이지만, 꼭 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나의 환경적으로 이야기를 돌려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치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언가 감동이 이 안에 밀려와서, 어떤 묵직한 그 은혜가 밀려와서 자꾸 저를 뒤덮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2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7절에서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뭔가 깊이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니 이게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우리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셀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단어, 데무트라는 이 두 단어는 여기서는 구별해서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둘이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 모양 이 단어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외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만한 키에 이런 손을 가지고 있고 이 눈, 코, 입이 있고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hape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이 형상을.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니 이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그 원래 뜻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살펴보니 이거는 shape이라는 의미보다 이미지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몸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본질,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셀렘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러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왜 우상이지? 라고 이걸 또 뜯어보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왜 만들어 놓죠? 신의 본질을 이 우상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우상이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신이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상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우상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입혀보면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레플리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레플리카 하면 딱 그 축구 유니폼이 생각이 납니다. 매장에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막 선수들이 입는 게 아닌 좀 싼 레플리카를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레플리카가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조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플리카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작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작의 모사 또는 모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낸 짝퉁, 모조품이 아니라 원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원작을 모방해서 만든 작품이 이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 지어질 당시의 모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비추는 그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밝고 선명한 거울이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밝은 등불, 거울이라는 것이죠.
어때 보이시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을 보니 참 성품도 좋아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는데 그 시선을 그대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말고요.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꼭 그것을 알았으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 한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계보를 적으면서 그 족보를 적으면서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이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 족보를 맨 처음에 적으면서 제일 앞에 이것은 너희의 계보인데 너희의 그 족보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가문이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저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좋아라고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뭔가 좋은 물건을 보고 좋네. 이게 최신 핸드폰 사서 이거 기능 좋다. 좀 불편한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좋네. 라고 하는 정도의 좋다가 아닙니다. 이 토브는 완벽한, 완전한, 충만한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단점 없이 완벽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하나님이 감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최고야. 넌 진짜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최고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을 보고 어떻게 감히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잘못 만드셨어요. 실수하셨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꼬리를 물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다. 인정이 되시나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내 눈에도 다 보기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 눈에도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런가요? 이건 아마
이건 하나님이 지은 건 맞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호불호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 취향대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그걸 취사 선택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호불호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은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 차마 내 옆에 없었으면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도 있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완벽하다, 완전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바로 뒤에 39절,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읽으면서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냥 쓱 지나갔던 표현이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띄워놓으시면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 사이에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를 사랑해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결국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는 그저 이웃을 향한 사랑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나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청년들에게 했던 질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했던 질문,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꼭 뒤에 붙여서 하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는 너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닐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넌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니?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요? 왜 사랑하시나요? 그냥 너무 멋있어서? 그냥 단지 그냥 멋있는 분이라 능력 있는 분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나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본질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내 성에 안 찰지라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해 보이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바라보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를 또 힘들게 하실 거야. 난 또 올해도 망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살아가게 하신 그 모든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면서 나의 삶을 누리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